할렐루야.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부부, 저희 부부가 만난 게 전부 다 총각 처녀로 서울신학대학 안에서 같이 만났어요. 어느덧 한 26년, 7년 이렇게 흐른 것 같은데 이렇게 어제 오늘 1박 2일 오래간만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저희 부부도 우리 목사님 부부도 참 많이 성숙했다라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많이 성숙했다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시간 주제가 영적 성숙이에요. 오늘 낮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아침에 묵상한 걸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낮에 못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올라오니까 잠깐 아침에 묵상한 걸 낮에 못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누길 원하는 마음을 주시네요. 저는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시편 16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6편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주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 제가 1박 2일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주임제 교회 성도님들, 주임제 교회 여러분 지체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가를 점점 더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에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중에서도 우리 주임제 교회가 주님께서 존귀한 교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실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감동을 줘서 갑자기 하게 된 이 말씀 묵상 세미나, 갑자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곳에 두고 어제 저녁 또 낮에 오늘 저녁, 이 저녁에도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올바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 영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도 받고, 나도 내 목양의 현장에서 이 주임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존귀한 모습들을 좀 담고 싶고 적용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도전받고 갑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세워주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밤의 주제는 영적 성숙이에요. 여러분 오늘 낮에 참석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하고 오늘 낮에 참석 못하고 오늘 저녁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분명히 말씀 묵상 하셨지요?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강의 듣고 오늘 안 왔으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괜찮아요. 그래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 오늘 못하신 분은 조금 이따 다시 실습할 때 하면 돼요. 그렇게 알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주제는 이 말씀 묵상과 영적 성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관점과 측면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펠리칸 이야기라는 내용의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제가 책을 읽다가 책 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실은 내용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연안에 있는 몬트레이 마을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펠리컷이라는 새들의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잡아올린 물고기를 씻을 때마다 잔챙이들,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들은 그냥 툭툭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펠리컨이라는 새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펠리컨들이, 어부들이 던져주는 이 잔챙이 물고기들을 먹다 보니까 이것이 펠리컨들에게는 좋은 간식거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 펠리컨들이 자기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이 없고
늘 그냥 어부들이 잡아다 던져주는 물고기를 먹는 것이 습성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어부들이 이 잔챙이 물건이 그전까지 상품 가치가 없던 이 물고기들도 어느 날부터 뭐 예를 들어 어묵처럼 이렇게 가공해서 상품 가치로 만들어서 더 이상은 버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펠리칸들이 이 새들이 주워 먹을 이제 고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펠리칸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가 직접 물고기를 잡아먹지 못하고 늘 어부들이 던져주는 고기들을 먹다 보니까 이 물고기 사냥하는 방법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 어느 날 어부들이 보니까 펠리칸들이 그렇게 많던 천국이었던 이곳이 펠리칸들이 하나씩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를 이렇게 발견해 보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냥하는 방법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방법을. 이 펠리컨 때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던 이 바닷가 마을에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이 어부들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해결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남쪽에서 또 다른 펠리컨을 사냥할 줄 아는 펠리컨들을 이 마을로 수입해다가 사냥을 못하는 그 펠리컨 사이에다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자 이 사냥할 줄 아는 펠리컨들이 바다에서 사냥을 직접 물고기를 잡아먹으니까 못하던 이 펠리컨, 익숙해 있던 이 사냥을 할 줄 모르던 펠리컨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다시금 펠리컨들이 없어졌던 이 바닷가 마을에 펠리컨들이 다시 천국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육의 양식은 먹을 줄 알지만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내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방법이 나 스스로 영적인 양식을 먹을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영적인 양식을 어떻게 먹냐면 목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먹기 좋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기 좋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가지고 듣는 설교에 익숙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소망은 뭐냐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 이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습성처럼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나에게 먹여주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지를 못하는 현상까지 오늘날 벌어진 것이 현대 크리스천들의 염려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 주님이 주시는 내 영적인 양식을 스스로 해먹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은 여행하는 건 너무너무 좋고 좋은데 여행 가면 뭐가 항상 생각나요? 바깥에 오랫동안 있으면 집밥이 생각납니다. 내가 직접 해먹는 집밥, 남들이 해주는 밥이 가끔 먹을 때는 집밥만 너무너무 먹다 보면 외식을 할 때 필요가 있지만 반대로 늘 바깥에서 외식만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아내가 주는 따뜻한 밥, 내가 직접 해먹는 집밥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이 있어서 늘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만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목사님께서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해서 전해주는 그런 외식하는 말씀도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내 삶을 위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훈련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영적 성숙에 가장 도움되는 것이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지금 날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건강한 어린아이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는 한은 날마다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날마다 1mm씩이라도 자라가라,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책 제목 중에도 날마다 1mm라도 자라가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고 있느냐, 지금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달에,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어제보다 오늘 내 믿음은 자라가고 있는가? 여기서의 자라간다라는 거에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이에요. 주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성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성숙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성숙해야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 성장의 목표는 어디일까?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다, 영적으로 성숙할 때 할 때 그 성숙한 분량, 장성한 분량이 어디냐? 성경에는 그 분량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3층적의 세계를 다 보고 성숙한 바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미 이루었다 여기지 않는다. 오늘도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고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라, 그렇죠? 예. 오늘도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목표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에베소서 4장 15절. 그러니까 우리의 자라야 될 목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가 우리의 자라야 될 목표예요. 그 말은 우리가 말씀 묵상의 관점으로,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나누는 관점으로 조금 본다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해서 내 삶의 발걸음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의 영향력을 그대로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의 모습, 여기까지가 자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날마다 목말라서 살아요. 그 목마름은 뭐냐면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 알고 싶고, 날마다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실제, 내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성장하고 싶은 목마름으로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성장의 목표야 되고 그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우리의 성숙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과 성경과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또 하나의 거기에 어떤 도표 같은 모델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여러분 교재에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첫 번째 우리에게 도움 주는 역할은 뭐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지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기초, 이런 만약 여러분이 삼각형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런 삼각형을 그리면 이 밑바닥 밑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깨닫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17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래서 이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에 이르게 하느냐? 삼각형 밑반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면 한쪽 면과 이 두 면이 있는데, 한쪽 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이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구원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서야 돼요. 교회 봉사 그건 두 번째예요. 사역 그 다음이에요. 먼저는 뭐라고요? 구원이 기초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앞에서의 신실한 그분과의 사귐의 교제,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대단한 사역을 했지만 혹시 내가 주님께 버림당할까 나는 두려워서 오늘도 나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뭐겠어요? 사역, 대단한 사역보다도 먼저 선행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가 먼저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죠. 이것은 기도 열심히 하는 아내의 치맛자락 붙들고 주님 나라 가서 설 수 없잖아요. 그날에는 모두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느 누구도 다 주님 앞에서는 1대1로 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를 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한쪽 면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죠. 또 나머지 한쪽 면은 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역을 관계된 겁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사역이죠. 먼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쓰는 거고 한쪽 면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한쪽 면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꼭 이 사역자라서 목사, 선교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에게 늘 강조한 게 대전중앙교회의 사역자는 모든 성도이다. 그럼 목회자는 뭐냐? 사역자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목사도 전도사도 모두가 다 뭐냐면 사역자를 섬기는 사람이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사역자는 누구예요? 온 성도가 다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임제교회 사역자는 누구예요? 저예요. 이래야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임제교회 사역자는 누구지요? 여러분이잖아요. 나예요. 저예요. 바로.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쓰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섬겨주는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초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과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자로 세우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잘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훈련받는 훈련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현재 나의 성장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신앙의 성숙의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과 청년의 신앙과 아비의 신앙의 이 3단계를 이야기해요. 어린아이 신앙은 사랑을 한없이 받는 존재이지만 그 스스로 무엇을 감당하기는 아직 서툴고 어려워요. 그렇지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도 불사하고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키우고 훈련시키고 성숙의 모습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까지는 아직 한계가 있는 거지요. 아비라는 건 뭐예요? 경험이 많은 사람, 인생의 경험, 삶의 경험,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비요 어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가?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삶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땡깡 부리는 그런 지체들과 사람들을 아비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아비의 믿음과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며 그 사람들을 사역자로 키워내고 있는 아비의 신앙이냐, 아니면 아직까지 나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 혼자만큼은 내가 그래도 주님의 기꺼이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나이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륜과 경륜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투덜거리고 짜증 부리고 그러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앙의 단계에 혹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에 있나요? 청년의 신앙의 단계에 있나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그 아비의 신앙의 단계에 있나요? 어디에 있으신가 여러분은? 모든 신앙인들은 이 셋 중에 한 가지에 경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네 번째 보면 어떻게 성장하실까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이래요. 때가 오래므로. 자,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히브리인다라는 건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 요새는 모태신앙이라는 용어보다는 태중신앙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뱃속에 쓰던 신앙, 태중신앙.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태중에서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 경력은 얼마나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다 그래요.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내가 모태신앙이냐, 신앙이 몇 년 했느냐, 교회 직분이냐, 이것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영적 성숙은 어린아이냐 청년이냐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선한 능력을 행한 능력이 나에게 갖추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세워주는 일을 감당했느냐가 신앙의 성숙과 연결되는데 때가 오래됐다고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은요, 연세가 60, 70, 80이 됐고 신앙생활 50년, 60년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가처럼 아기처럼 투정 부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는 그런 신앙인도 있고요. 때로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본 양 아비 어미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런 신앙인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때가 얼마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 있나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앙의 연륜과 경력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여기서 신앙의 초보인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은 오래됐는데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젖은 어린아이가 먹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갈비가 아무리 맛있다고 젖 먹이 어린아이에게 갈비 주면 먹어요, 못 먹어요? 큰일 나죠. 못 먹지요. 예. 단단한 음식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단단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이 있는 걸 아시죠? 육적인 양식도 어린아이냐 장성에 따라서 부드러운 음식과 장성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부드러운 어린아이들이 먹기 좋아하는 양식과 장성한 사람이 먹는 장성한 단단한 양식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주임제 교회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도 잘 먹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교회 나왔다는 자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것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형통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잘 될 겁니다. 이번 수능에 걱정하지 마시고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게 부드러운 음식이에요.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뭐냐?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의 값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달라 하면 다 드리셔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해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산도 드리십시오. 이 교회가 새 들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이 교회가 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이 밤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성한 자.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거는 뭘 요구하냐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이란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음식은 단단한 자만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일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게 한없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받았다 이거죠. 오늘 목사님이 나를 깠다 이거예요. 속된 말로 때렸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성도 중에 이 동네는 없고 저쪽 동네는 있지요. 이게 왜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나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말씀을 해도 단단한 음식이라도 내 영이 성숙기 때문에 그 단단한 영적인 음식을 기꺼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이고 청년의 신앙이고 장년의 신앙으로 어떻게 그것이 차이를 나눌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처음 대합니까? 수도 없이 많이 여러분 들었잖아요. 읽었잖아요. 공부했잖아요. 묵상도 했잖아요. 때로는 암송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신앙이 단단한 영적인 말씀을 못 먹는 신앙이 되었느냐 이거죠.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3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유입니다. 젖을 막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뭘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경험이에요.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럼 경험한다라는 건 뭐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이 안 나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은 원수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4장 30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지체를 용서하라.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여 용서하며 사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사랑의 감동을 받아요. 은혜 받았는데, 그럼 이것이 내가 성숙해지는 방법은 말씀을 받아서 아멘 했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의의 말씀이 나에게 경험돼야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가슴으로 와닿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제자반에서, 지금 저희 제자반이 이제 팔복 단계인데 그전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팔복케 하는 팀이 합평케 하는 자라는 공부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합평케 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합평케 하는 자로 여러분을 피스메이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경험할 거냐면 한 주간 동안 평상시 내 마음에 알던 사람, 자꾸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제자훈련 받은 공동체 지체들이 한 주간 살면서 이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내가 진정 이 현장에서 합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이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경험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경험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러 내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성한 아비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의 핵심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 그 말씀이 내가 경험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안다라는 것도 원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 경험되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머리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누군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건 뭘로만 아냐면 신문과 TV, 매스컴을 통해서만 여러분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도 어느 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걸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딱 맞다닥 들었을 때, 오, 예수님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요, 세상의 강권을 통해서도 예수님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오, 이렇게 생기셨군요. 이렇게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내 삶으로 경험한 사람, 그게 진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뭐와 연결되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험하느냐예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느냐? 어제 저녁 시간과 오늘 오전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관점에서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오늘 오전 시간에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묵상하는 거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의 주님이 실제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묵상은 어디서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은 그때부터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씨를 뿌려졌을 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밭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농부는 좋은 씨에도 관심을 갖지만 진짜 지혜로운 농부는 그 밭인 토양에도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 정말 지혜로운 신앙은 좋은 말씀에도 관심을 갖지요. 나에게 정말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구해서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좋은 설교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요. 여기 주임제 교회 성도들도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정말 깊은 우물에서 길러오는 생명수 같은 이 말씀을 선포되기 때문에 목마름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찾아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좋은 말씀에도 관심을 갖지만 그 다음 단계 진짜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게 또 하나의 관심까지 있겠는데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밭 토양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단에서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반응은 다양하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 문제예요? 토양의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밭의 차이에 따라서 이 내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묵상인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묵상을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하루를 살면서도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내 삶의 환경과 모든 것에 부딪힐 때마다 내 마음에 반응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밭에 떨어진 그 생명의 말씀이 옥토바처럼 좋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좋지가 않아서 길가에 떨어진 밭처럼 말씀을 듣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금방 빼앗겨 버리잖아요. 새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해석은 새를 가르쳐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뺏어버린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오전 예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제목과 본문이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 분들이 많군요. 여러분 이게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이 마음에서 반응을 못하면 받아들이는 이것을 잘 못하면 받아들여서 토양을 내리도록 못하면 대부분 다 악한 자가 와서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남아있질 않아요. 들은 것 같은데 새들 와서 뺏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사실은 오전에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의 5가지의 그걸 시간 관계에서 낮에도 못했는데 그런 방법에서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됐느냐? 이 마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도 있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냐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은 정말 생과사를 가르는 신앙의 특별히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앞으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기 바라고, 오늘은 말씀 묵상 관점에서만 툭툭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마음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운 음식이든 단단한 음식이든 어떠한 영적인 음식이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 주님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말씀하시든 무조건 예스, 죽으면 죽으리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상황 감경이 안 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오전 시간에 마리아 같은 마음이죠.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게 이해갈 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 가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마리아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라는 건 뭐냐? 마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은 지정의의 사고의 기능을 포함한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컨트롤하는, 조율하는 장소, 반응하는 장소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이 있어요. 영이. 먼저는 마음 안에 내 영이 있죠. 우리의 영이 있고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와 계시죠.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 안에 생각이라는 기능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상처받은 감정들, 상처받은 연약한 수많은 인생의 아픔들도 우리의 마음에 지적인 기억으로도 기억이 되고, 상처받은 감정으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무의식 중에 잠돼서 가라앉아 있다가 내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부딪힐 때마다, 그때마다 이 상한 감정, 상처받은 이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금 내 삶에 떠올라서 현재 나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등 수많은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있는 상처받고 잘못된 기억들과 아픈 기억들도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공존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방해가 되고, 믿음으로 성숙하는 데 이런 수많은 내 마음에 있는 상처난 기억들과 상처받은 감정들과 이런 것들이 주님의 성숙을 다 철저하게 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 이 큐티를 함에 있어서 더 깊은 영적인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는 묵상의 과정과 이 묵상의 깨달은 말씀을 내 삶의 실천과 삶으로 살아나지는 데 있어서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현상들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배워서 그 순간순간 분별해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현상이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가운데,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으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인지 분별해지고, 이것이 상처난 마음인지 깨어진 마음인지 잘못된 세상적인 모든 이론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모든 작업을 다 어디서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을 주님과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처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 성숙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원리들을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다루고 실습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특별히 여러 가지 있지만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 있지만 그 중에 저는 특별히 묵상과 가장 관계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이 생각과 관계된 것들만 우리 중점적으로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기능에 이 생각이 말씀 묵상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고요, 풍요롭게 해주고 오히려 영적 성숙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생각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의 기능들을 잘 이해했으면 굉장히 성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쓰신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생각, 우리의 생각, 마음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생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몇 가지나 될까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생각은 몇 가지예요? 5만 가지래요. 그래서 우리 통설적으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리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한다, 생각이 난다, 생각이 든다. 내가 생각을 하던, 생각이 나던, 생각이 들던 어찌됐든 간에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가는 수만 가지 이 생각들이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적게는 12,000가지에서 많게는 5만 가지까지 하루에도 생각이 수많은 생각이 나고 들고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에 대해서 배우고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에도 말씀 묵상과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생각이 나는 분도 계시지요? 그렇죠. 이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거나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내가 집에 가스레인지는 잠그고 안 놔두는가?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꼭 보면은. 네. 그런 것들 참 많아요. 네. 예배 갈라 그러면 냄비에 이거 아까 뭐 한다고 이거 불 켜놓고 이 행주 삶으려고 이거 불 켜놓고 온 것 같은데 이거 안 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근데 가보면 여지없이 꺼 있어요.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이 이럴 때는 든 거죠. 또는 생각이 났다 그러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생각,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건 생각인데 이 생각에 나게 하든 들게 하든 이 생각을 하는 주체가 나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크게 제가 여러분 교재에는 3가지로 해놨습니다. 첫째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나의 생각. 이 내 생각은 뭐냐? 생각을 하는 거지요.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내 생각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든다, 생각이 난다 이런 거, 생각이 난다 이런 것들은 만약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눈에 보거나 듣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매개체가 돼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이죠. 아니면 내 안에 잠재된 생각이 드러나는 거든지.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생각에 또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 이 3가지 관점으로 나눠보면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들어가는 생각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의 생각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죄덩어리더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죄가 세상에 관영한가,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 병든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이 하는 생각은 대부분이 죄된 것들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내가 나를 주님께 위탁하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때로는 이제는 기특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이 기특한 생각을 하도록 깨닫게 해주고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생각은,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뭐냐, 내가 하는 생각은 다 죄된 생각이다. 근데 혹시나 내가 기특한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롭게 해줘서 주님이 선한 생각을 깨닫게 해주신 생각이고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조금 더 쉬워요. 두 번째 생각의 종류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사탄 마귀의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사단 마귀도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들게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도 병든 이 죄성 때문에 그 죄성과 연결돼서 내가 과거에 받은 상한 감정과 상처와 나쁜 기운과 이런 거라고 연결돼서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계속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사단의 생각을 잘 처리해야 돼요.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을 때, 여러분 문제를 하나 낼게요. 우리의 머리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새가 여러분의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든다, 난다, 한다, 생각이 스쳐가는 걸 다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그러나 그 스쳐가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제약되고 못된 잘못된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둥지를 틀어서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있다라는 거. 새가 둥지 트는 걸 막을 수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내 마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에 지배를 받도록 내가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거를 거부하고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되도록 성령의 생각을 자리 잡게 할 수도 있는 것은 누구냐? 나의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이 생각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생명의 근원은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생각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이 생각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생각, 내가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죄된 생각, 악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내 생각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아멘. 여러분의 죄된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으니까 이 생각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 해결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두 번째, 사단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내 생각도 악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둘 다 악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고 바깥에서 일어나면 좋은데, 사단이 침투하는 경력도 반드시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리고 내 생각도 내 병든 자에서 나오는 내 생각이니까 둘 다 내 마음의 장소에서 함께 역사하니까 때로는 이것이 내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 과거에 많았어요. 정말 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모든 사람을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사랑하고 싶은데 때로는 교회 장로님도 미워지고 권사님도 미워지고 집사님도 미워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보면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 거룩한 성자로 보시는 거고, 저는 인간입니다. 미워지는 땐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알잖아요. 주님 앞에 회개를 해요. 회개를 했는데, 내가 잘못된 생각 때문 앞에, 그래 내가 잘못된 생각 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주님은 성경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죄악을 회개하면 어때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깊은 바다의 강기처럼 주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더 또렷해. 그 죄된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자학하고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양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나도 그를 용서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더 자학하게 돼요. 이 못난 목사 이렇게 돼요.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원리를 알기 시작하니까 그건 뭐냐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면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인간인지라 서운한 감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서로 있잖아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럴 때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죄된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또 내가 셀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친한 집사하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C 권사, A 집사, B 집사가 모여서 C 집사 얘기를 하면서 이 C 집사의 험담을 얘기하면서 즐기고 있다면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죄된 생각, 죄된 말들, 죄된 행동 등을 하면서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고 조금은 느껴지라도 그걸 즐기고 있다면 이것은 내 병든 자아와 병든 죄성 때문에는 나의 죄에 철저하게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예. 그런데 사단이 주는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서운해요. 서운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는 그까지는 많은데 하다 보니까 막 그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러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그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지금 방금 한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은 뭐냐?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거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타고 더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도록 나의 생각을 몰아가고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내 마음의 감정도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버리고 내 생각도 사단에게 잡혀서 더 깊은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양심이라는, 또 다른 편으로는 성령께서 자정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정 능력. 그 자정 능력인 성령님께서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사탄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는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내가 즐기고 있거나 내 연약함 때문에 온 거라면 그건 내 죄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중간에
기쁘지 않아 말을 하는데 흉을 보는데 내 안에.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영이 자정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사단이 역사에서 한 거니까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연약한 내 생각 가운데 침투해서 더 부풀려서 죄악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을 대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분별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별이 잘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 많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둘 다 해버리세요. 회개도 하고 대적도 하고. 부정적일 때는. 저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자학했던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지배해서 주시는 생각이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주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더러운 악한 마귀는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니까 떠나가요.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셔서 더 이상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 틈을 타는 사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 마음이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사단은 틈만 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처럼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두루다니며 부정적인 생각 틈만 보이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생각에 침투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특별히 이 생각의 자리를. 세 번째,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순종하면 되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별하기 위한 방법은 첫째는 미혹, 사단의 특징은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처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나니 이렇게 13절에 말하는데 거기서의 시험은 temptation이요. 이 미혹, 유혹이라는 번역으로 번역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미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를 테스트는 하지만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하지만 절대 미혹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미혹됐다 그런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점검하는 방법은 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러죠. 육신은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 내가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려는데 또는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드는 느낌,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이 조금 불안해요. 마음이 편안이 없어. 근데 반면에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기도는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이거를 구상을 하는데 주변에서도 하지 말라 그러고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여전히 순수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한 이쪽을 따르시나요? 안 될 것 같은데 편안한 이쪽을 따르시나요? 전자 후자. 그런데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대부분 후자가 아니라 전자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 거. 주변 사람이 요새 이게 하면 대박 나더라, 좋다더라,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도 다 맞춰 들어가고 자금도 충분하고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걸 따라가면은 처음엔 잘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거의 10중간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내 마음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를 물으면서 성령님께 응답을 구할 때 성령님의 응답은 어떻게 응답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응답하는 방법 중에 하나,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이것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기서 영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은 전부 다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요, 영이라는 단어를 할 때 이 스피릿 영이라는 단어에 앞에 소문자가 있으면 이거는 인간의 사람의 영을 지칭할 때 스피릿 소문자를 쓰고요, 성령을 할 때는 앞에 스피릿 대문자로 하든지 아니면 앞에다 정가사 더를 붙여요. 더 스피릿 이렇게 이러면 이거는 성령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영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생각. 이걸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나가면서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거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하나의 어떤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성령님께 묻고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구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강으로 주님이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순종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러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내 생각이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니다를 뭘로 하냐면 이미 정답을 내가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정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던 내 안에 순종할 마음과 자세만 돼 있으면 정말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하더라도 알 수 있어요. 본인은 정말 내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아무리 단단한 말씀으로 나에게 양식을 주더라도 내가 순종할 내 마음이 돼 있다면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분별하는 영적인 순종의 원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리 강의 중에 이제 결정입니다. 여러분 묵상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건 뭐냐? 묵상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한국에서도 번역된 책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이 유명했던 적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계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만 살아간다고 해도 오늘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것마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진짜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 말을 곰곰이 곱씹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얘기는 뭐예요?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사시던 나사렛 땅에 사시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갔을까를 내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연구해서 아,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갔구나, 그러니까 나도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그거를 깨닫고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수님은 어떻게 살을까 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예수님, 그리고 안 적혀 있죠? 적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주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내 안에 실제 하시는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할 때도 여러분 똑같아요. 본문을 대하는 접근 방식을 할 때도 주님, 제가 어제 저녁에는 첫 시간이라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제가 본문에서 본 게 뭐냐, 그리고서 깨달아진 게 뭐냐, 여러분의 지각을 사용해서 본문을 관찰하는 방법, 깨닫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의 관점으로 제가 어제는 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숙된 묵상, 진짜 묵상, 경건의 시간의 의미는 그 시간은 주님과의 데이트예요. 거룩한 데이트예요.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시간에 또는 평상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를 내가 읽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마음의 의도는 뭘까? 그렇게 받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주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깨달아졌어도 오늘 내 하루하루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에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 지금 내 자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대화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대화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나가는 게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 묵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간두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만 묻고 살아도 정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놀랍게 변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변해요. 여섯 번째인 묵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쭉 많은 것들은 통과하겠습니다. 자, 건너뛰고요. 마지막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말씀 묵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라. 일곱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제자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성경 구절이 좋은 구절이 너무너무 많지만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단 하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최소한 이 갈라디아서 20장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이 말씀의 실제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십시오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살고 있다. 실제가 됐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살고 있다. 내 두 발이 지금 이 땅의 육체를 디디고 있지만 내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 실제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실제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함께 호흡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말씀과 동행하는 거고 이게 경건한 삶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영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다가 먼 훗날 내 육신이 죽어 내 영이 주님 나라 갔을 때 내 사모하는 그 그리스도 주님과 직접 영과 영으로 마주보고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때까지 십자가의 믿음으로 내 안에 실제하시는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두 번째는 믿음이 실제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묵상한 말씀이 실제인 사람, 그 사람이 실제인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이제 시작하십시오. 최소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100일 동안 말씀 묵상의 시간을 먼저 가보자, 한번 작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해도 돼요. 나는 100일, 제가 오래전 이야기지만 한
거의 7, 8년, 한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한더 무더운 여름에 가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이 터서 기름을 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기름을 넣고. 제가 창문을 열고 사람을 만나면 자꾸 그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오늘 수고가 많다. 이 무더니 얼마나 고생이냐.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집이 굉장히 어려운가 보구나. 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집 어렵지 않아요. 저 알바할 정도로 저희 집 가난하지 않아요. 아유, 그러면 이 무더운 여름에 왜 이렇게 고생하면 냄새나는 기름 맡으면서 알바하는데?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요, 다음 주가 제 여친과 만난 100일이 다가와요. 그때 100일 기념으로 여친에게 이벤트 선물을 사주려고 지금 제가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그 고등학교 어린아이도 사랑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학생 만난 100일 기념으로 요새 젊은이들은 그냥 넘어가. 100일은 간두고 뭐 만난 지 일주일 기념, 30일 기념, 50년 별걸 다 해요. 난 우리 교회 남자 찬양하는 전도사님 젊은 신세대라 그런지요, 애가 낳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만난 지 며칠 기념, 결혼 기념일도 1주년이 아니라 결혼 30일 기념 뭐 몇 개월 이거 다 챙기더라니까. 내가 하나, 야, 요새 신세대는 신세대야. 네 그러니까 내가 요거도 먹잖아. 사모한테만. 내가 가끔 그래요. 나는 평생 지금 30년 살아도 이벤트 한번 제대로 못 해줬는데 이런. 근데 요새 놀랍긴 놀랍잖아요. 여러분, 작정하듯이 말씀 묵상을 한번 작정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 교회적으로 한번 여러분 셀끼리 오늘 이따 제가 속으로 모이게 했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오늘부터 말씀 묵상 이 세미나 끝나고 오늘부터 디데이 일을 치고 셀끼리 오늘 첫 나눔 있다 하고 한번 여러분끼리 말씀 묵상 30일 파티를 한번 셀끼리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100일 말씀 묵상 100일 파티를 셀끼리 한번 해보는 거. 그러면서 30일 지나고 난 다음에 10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 묵상 셀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청춘난자만 하라는 법 없잖아요. 말씀 묵상 파티를 하자고. 100일 기념, 30일 기념 이렇게 막 이렇게. 왜? 말씀 묵상은 사랑이신 예수님과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한 연애의 기념일을 세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에게 알겠지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친밀한 동행.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100일 동안 한번 지켜보겠다. 아니 1년 작정해봤다. 아니면 성경처럼 솔로몬의 1000번째처럼 나는 말씀 묵상 1000번째를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말씀 묵상 노트에다가 1일 2일 적으면서 하면은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이거 언제까지 한겨울만 돼 포기하는 게 아까워서도 포기가 잘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실습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는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서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이 오늘 낮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낮에 보면은 방법론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방법,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 실습이라고 5가지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기도의 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기도의 손 다 가르치는 주일학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손이라고 주일학교 아이들 기도 가르쳐요. 또 말씀의 손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묵상의 손. 이 묵상의 손은 뭐냐면 묵상을 하는 5가지 방법론이에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뭐냐? 본받을 것은 무엇인가? 이게 뭐죠? 당신 최고야. 하나님 최고야. 이런 것처럼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본문을 읽으면서 본받아야 될 내용을 찾는 거예요. 본문 안에서.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거는 뭐예요? 지시하잖아요. 저쪽으로 너 또는 이쪽으로 가 할 때 이 손이 지시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명령은 뭐가 있는가? 이 두 번째 손가락을 기억하면서 묵상은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말씀, 지시하는 명령은 뭐가 있는가? 우리가 기도의 선에서도 가운데 이 장지는 제일 길어서 뿌뚝 튀어나온 나의 교만한 마음처럼 내게 회개할 죄는 뭐가 있는가? 나의 회개할 죄나 허물은 뭐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세 번째 손가락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결혼 반지, 약속의 반지. 우리가 이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기도의 선에서도 약속을 믿고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똑같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본문에 어떤 약속이나 격려의 말은 뭐가 있는지 그거를 듣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나에게 주는 격려는 뭔지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대하면서 하는 겁니다. 방법은요, 철저하게 대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은 기타 등등. 주님, 혹시 제가 이 네 가지 방법 말고 주님이 추가로 기타로 더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마지막.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본보기.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본받을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뭔가요? 나의 허물과 죄는 뭔가요? 나에게 주시는 약속과 격려는 뭔가요? 더 추가로 말씀하는 뭔가요? 이 손가락만 봐도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관찰하는 방법, 묵상하는 방법, 깨달을 것이 이해가 되시죠? 이 방법으로 지금 묵상을 하겠습니다. 40분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9시 26분인데 4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시작. 자, 많이 아쉽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 철야에도 분위기로 상으로는 밤새도 충분히 나눌 게 많을 것 같은데 그 나눔은 앞으로 여러분의 셀 모임에서 이 묵상 나눔 활성화는 거기서 더 강력하게도 앞으로 활성화하시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말씀 묵상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분이 계시죠? 활성화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 묵상 좀 하는 거는 철저하게 말씀 묵상 시간은 여러분의 사고로 생각으로 말씀 묵상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주님과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어져요. 얼마나 많은 이 본문의 내용이 말하는지 몰라. 이렇게 해봤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8절 보세요. 본문을. 주님, 여기서 제가 본받을 것이 무엇이지요? 주님, 본문을 제가 읽을 때 알게 해주세요. 본받을 거나 알지 못하는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1번을 제가 질문 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 8절을 읽어요. 너희는 전에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단에 생활하라. 이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읽는 순간에 주님이 이 성경 말씀 뭐라고요? 편지잖아요. 종훈아, 너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네가 주 안에 빛이 난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렇게 주님이 그냥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본받을 거 뭐죠? 이 말씀에 통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읽는 순간 종훈이 네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빛의 자녀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지.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제가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행할 수 있죠? 빛의 자녀로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제 눈은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 그러니까 네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사는 게 빛된 자녀들은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자체로 그냥. 그러니까 내 눈은 성경을 바라보며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여기 5가지 질문은 주님과 대화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항상 대화예요. 말씀이신 주님과 대화를 먼저 하고 이 도구의 토를 이용하면 주님이 이 대화하는 사이에 계속 말씀해요. 주님 앞에 계속 말씀해요. 예. 주님, 그렇군요. 그럼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되겠군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 10절에 가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너 한번 시험해 볼래? 안 할래? 네 인생 가운데 정말 너 나를
그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요? 주님, 그게 뭐죠?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질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뭔데요, 주님? 이렇게 질문한 새 또 주님과 대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 반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은 주님 제가 뭐가 있지요? 그러면 제가 어떨 때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고 주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못하는지요? 주님, 그게 뭔데요? 이 똑같은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려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제 눈은 성경책 같으니까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빛의 자녀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럼 주님, 제가 혹시 은밀히 행하는 건 뭐가 있나요? 내가 하는 지금 삶의 모습 중에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 때 부끄러운 삶의 모습과 행동들은 혹시 뭐가 있지요? 이게 주님 빛의 자녀 살아서는 안 되는 것대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 삶을 점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를 비춰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이게 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한 절만 가지고도 묵상할 게 주님과 대할 소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이 실제이신 주님과 대하면서 이 묵상을 접근하면 그 말씀이신 주님이 살아서 나하고 대하하면서 말씀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시켜줘요. 그러면 저절로 내가 오늘 삶에 적용할 거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안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그렇게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은 주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말씀을 의무로 대하지 말고 주님과 가장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다만 주님이 나에 주신 이 지식의 지혜라는 것, 그리고 말씀 묵상에 3일 동안 한 그 방법들은 다만 도구일 뿐이다. 진짜는 내 안에 실제 하시는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음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나갈 때도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예수님, 그럼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이 시간에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과 대화할 때가 그런 말씀이 실제가 돼서 말씀이신 주님과 내 삶이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리고 아침에 깨달은 말씀이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떻게 해요? 경험되어지면 그게 이제 내가 아비의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경험될 때 내가 그만큼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며 내 믿음은 주님 앞에 지배받는, 주님과 함께 사는 성숙한 삶으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 나와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만난 셀의 지체들과 함께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 그래서 셀에 모여서 하는 가장 이 말씀 묵상으로 할 때, 삶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 자랑하기.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랑하기. 이건 뭐냐면 내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경험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지체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인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 자랑하기 시간이 셀에서 나눔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 나누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기대하기. 이 시간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말씀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하니까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수님 기대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셀 모임에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 가지고 실천에 있어서는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 자랑하기, 예수님 기대하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셀에도 얼마나 이 셀 모임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임제 교회
셀 모든 공동체 지체제절 우리 주임제 교회가 말씀 묵상의 성숙함이 깊이 돼서 주님과 동행해서 앞으로 더욱더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자랑하고 또 내 삶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그건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것도 소망이 되잖아요. 우리가 기대가 있으면 얼마나 소망이 되니까 염려거리는 염려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기대거리예요. 얼마나 복이 돼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기대하는 우리 주임제 교회 지체들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